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사람들에 의해 붙잡히신 예수님은 안나스 제사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에 수동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고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말한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나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질문에 대답하자 예수님 근처에 있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냐고 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 경비병은 예수님이 무례하다고 했으나 진정으로 무례한 사람은 경비병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손으로 치며 오히려 혼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신문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시며 오히려 증인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 증인이나 증언을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신문과 유대인들의 고소가 얼마나 신뢰성이 없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람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땅의 제사장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의 뜻과 욕심을 따라 판단하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어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또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닭이 울었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후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사명을 회복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실수를 저지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수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실수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좌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넘어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